자,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포션의 말씀은 후카트, 율례입니다. 단락 1번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지금 신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 불만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광야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곳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환경의 중심 가운데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애굽입니다. 애굽은 화려한 도시이지요. 애굽은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라. 먹을 것이 없니? 여호와께 구하라. 환경이 어렵니? 여호와께 구하라. 그 나쁜 곳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천국으로 변화되어질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람,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적으로 나쁜 곳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불평, 불만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를 위해 헌신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진다. 죄를 짓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가 아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쏘리, 죄송합니다 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없을까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애통함이 없냐? 이 애통함의 헬러 원어를 보니까 펜도스입니다. 이 펜도스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죄를 발견하더라도 무엇이 안 나온다? 애통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지죠. 왜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떠나가 계신다. 그러니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예수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돈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명예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어디 앞으로 나아가 애통하기 시작할까요? 예수와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애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함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을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 쾌락, 술, 이성과의 교제 등등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잠깐 외에는 위로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음성이 있는 곳이며 나쁜 곳이 아닙니다. 나쁜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어디일까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씨를 파종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파종해서 추수를 하는 곳은 광야가 아닌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두 번째는 파종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종을 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 포도, 석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야, 광야에다가 심지 마. 어디에다가 심어? 광야에서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걱정하지 마. 광야에서 심는 거 아니야. 약속의 땅에 가서 내가 파종하게 할 거야. 그 땅에서 나게 되어지는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되어질 거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 임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땅은 정직하여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파종해야 한다. 간혹가다 세상 나라를 위해 파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모세가 지금 물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팡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우물 물드나 솟아나라.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지팡이를 2번 치는 거예요. 왜 2번 쳤냐면 40년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한번 치게 되어졌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의 방법대로 일하지 말아라.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란다. 이번 나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 우물 물드나 솟아나라. 이 말을 반석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두었단다. 그럼 모세가 해야 하는 것은 지팡이 2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예전에 옛 신앙생활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돌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돌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하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첫 번째 죄는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죠. 물을 낸다. 그러나 물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조건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이 땅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샤밧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샤밧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합니까? 불금이잖아,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이러면은 안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샤밧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샤밧 때 나왔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워져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누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지은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에 신물이 난 모세는 짜증난 상태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까? 절제되지 못한 자신의 성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리더십으로 세워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우선 여기까지. 너희들이 입술로
잘못된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절제되어지지 않은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나를 믿지 않는 모습이란다. 즉 믿음이 없는 모습이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세상 부모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와 있죠. 모세는 여호와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여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죠? 그 성품이 너희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모세는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지금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원인 제국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성질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모세가 믿지 못함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로마서 2장 13절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인가 보다, 이것을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짜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지 의인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 죄인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였기 때문일까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의로운 삶 적어놔 주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즉시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온전히 안 했죠.
선포해야 하는데 선포하지 않고 꼬라지 내면서 이거 들어갔고 2번 내리쳤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 꼬라지 내면서. 읽어드릴게요.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하기는 하는데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무엇이다? 물론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통로로 세우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락 2번 민수기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무엇하다? 하찮은 음식이다. 나 그만 먹고 싶다. 약속의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예우를 갖추도록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2번이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므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계속 불평불만하였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다?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근원, 이 뱀이 나하시인데 히브리 원어로 죄의 근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고 명하십니다. 백성이 회개한 즉시 치료해 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합니다. 뱀에 대한 심판과 사람의 구원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이다. 무엇이요? 놋뱀이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그림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들림 받으실 때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놨을 때 히브리 언어로 장대는 네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뜻은요, 깃발과 기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장차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민의 기치가 히브리 언어로 동일하게 네스, 깃발과 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아를 통하여 뱀을 심판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가져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였다? 원망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창세기에서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우리들의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 동일하게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노뱀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와를 바라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요. 실질적으로 예수아가 너희들의 깃발과 기치가 되어질 것이야. 그 노뱀을 바라봐야 돼. 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지 아시니? 얘네들 알아요. 그게 메시아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노뱀이신 예수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중간 2번 민수기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자, 지금 우물이 나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우물이다. 그런데 지금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엇을 합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솟아나라 우물물들아. 아직 우물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물을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물에서 물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다음 세대 지휘관들은 우물을 파기 전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계속 불평불만했지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어떠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믿음의 말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은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금 예행 연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사단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